세 번째 소주제, 십자가의 제자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경고하시고 나서 이어지는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에서는 처음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서 말씀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한번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 가운데 방금 전 예수님의 칭찬을 들었던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된 입장에서 베드로의 답변은 지극히 인간적이고 당연히 말할 법한 답변이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생각해서 저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 베드로의 답변에 대해서 예수님은 매우 충격적이고 직설적인 표현으로 베드로를 꾸짖으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근데 그 베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참 억울할 것 같기도 한 것이, 인간적으로는 크게 잘못한 것 같지 않은 말인데 방금 전까지 최고로 극찬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최고로 저주에 가까운 책망을 하시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그러나 그것은 베드로의 입장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십자가에서 십자가 고난과 죽음, 그리고 그 이후에 있을 부활과 승천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과 부활 사건이 없으면 우리가 지옥 가는 불쌍한 영혼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를 이룰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요구대로 십자가 고난을 통한 죽음과 부활이 예수님께 미치지 아니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 것이니까 이것이야말로 마귀 사탄이 가장 원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베드로의 말은 마귀 사탄이 바라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을 곧바로 알려주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이 매우 유명한 성경 말씀 구절이지만 이 구절들은 반복해서 읽어도 전혀 질리지가 않고 읽을 때마다 새롭게 다가옵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의 특징이죠. 여기서 누구든지라는 단어, 누구든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오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도 예외 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표현에 대해서 그 의미는 이전에 다루기는 했습니다만 워낙 중요한 표현이니까 간략하게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의 지혜, 자기의 의, 자기의 능력을 버리고 오직 주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권리, 성공, 명예를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속에서 겪는 고난과 순종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인간의 죄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십자가는 달라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십자가로 짊어지신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의 죄인데 우리 대신 짊어주셔서 우리에게는 사실 이제는 죄로 인한 십자가는 없습니다. 아멘? 엄청 무겁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과정에서 오는 고난은 바로 성도로서 각자가 짊어지는 자기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예수님을 따르는 수준은 제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수준입니다. 죽기까지 따라야 하는 거죠. 이는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따르는 삶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을 따르라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고 구체적인 방법이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답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온전히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그 계명을 따르는 과정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예를 들어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까? 예. 여러분의 원수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원수가 사랑이 됩니까? 원수가 사랑되세요? 우리의 본성은 원수가 사랑이 안 되니까 자기를 부인해야만 원수가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설령 원수를 사랑한다고 해도 그 원수는 우리의 마음을 몰라요. 그러니까 원수는 더욱 원수 짓을 우리 앞에서 하겠죠. 자기를 부인하고 겨우겨우 어떻게든 원수를 사랑하려고 하는데, 그 사랑의 과정에서 원수가 더 원수 짓을 하는데 그 원수의 원수 짓이 우리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 봐야 되는 거죠. 그 원수 짓을 당하는 것이 우리의 십자가이고, 그 십자가를 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수준에 이르러도 죽기까지 순종하겠다는 마음 자세로 그 계명에 순종하며 원수를 사랑하며 사는 것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예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적 신앙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 세상은 자기 자신을 높이라고 말합니다. 자아를 높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십니다. 세상은 편안함을 찾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라고 하십니다. 세상적 성공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삶이 진정한 복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오해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삶을 살아가는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 행함이 병행되는데, 이 행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인 인자이시기도 합니다.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재림의 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이 수동적인 삶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행함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계명을 따르는 그 행함이 능동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한 대로 갚으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봤을 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우리가 굉장히 수동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결정과 예수님의 계명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성도로서 굉장히 능동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6장 28절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서 있는 사람은 그 마태복음 그 16장 28절에서 그 여기 서 있는 사람은 그 표현이 나오잖아요. 분명 2000년 전에 지상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 면전에 예수님 눈앞에 서 있었던 12제자들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의 해석이 어려운 이유는 이 구절을 자꾸 예수님의 지상 재림과 연관짓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국한해서 해석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 주일에 다룰 마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이 변화산에서 12제자 중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은 메시아의 영광과 왕권을 실제로 목격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몸을 보여주신 후 영광스럽게 승천하시고 나서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셨습니다. 이 사건도 넓게 보면은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의 현상을 보여주심으로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역사적 시련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아멘. 예, 맺은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28절은 우리에게 세 가지 핵심 신앙 원리를 가르칩니다. 첫 번째, 누룩을 경계하라. 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경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것처럼 포장을 하지만 사실상 인간들이 만든 거짓 교훈과 위선적인 신앙 형태를 우리가 분별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 이거 잘 보세요. 중요한 거니까. 두 번째로는 올바른 신앙 고백을 세우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의 구주 되십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올바른 신앙 고백이죠. 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따라가는 과정에서 오는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예수님의 계명을 따르다 보면은 꼭 고난이 오거든요. 고난이 와도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우리가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개혁신앙의 다섯 기둥인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현실의 삶에서 구현하면서 살 수 있는지 알려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신 우리 용인승리교회 성도님들은 이번 한 주간의 삶도 참된 진리인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구주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그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나가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